그 방송국에 우리나라 75세 한 할머니가 출연을 하게 됩니다. 75세신데요. 뭐 정치인도 아니고요, 경제인도 아니고요. 네, 한번 보여주실래요? 요 분이신데요. 네, 네, 한 장 더 있죠? 네, 네, 그냥 음식점 운영하시는 분이세요. 네, 이분이 왜 나왔냐면 아까 첫 사진 보셨잖아요. 뭔가 조금 힌트가 되셨나요? 네, 75세신데요. 이분이 보디빌더 대회를 출전을 하셨습니다. 자, 여기 75세 되신 분 손 한 분. 75세 밑으로 되신 분 대부분이시죠? 네, 보디빌더 대회 뭔지 아시죠? 네, 이렇게 근육을 자랑하는. 예, 근데 사실은 내용을 좀 봤더니요, 이분이 임종소라는 여사세요. 성함이 조금 독특하시죠? 임종소, 금방 기억이 나요. 이분이요 당시에 허리 협착증이 아주 심해가지고요, 오른쪽 다리를 아예 쓰지를 못하실 정도로 협착이 심해지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난간을 잡지 않고서는 계단을 한 계단도 못 올 정도로 너무 심한 협착과 이제 고통과 통증이 있으셨던 거죠. 그래서 이제 휠체어를 타고 다녀야 될 위기까지 이제 오신 분이실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내가 두 발로 걸을 수 없다니 내 인생이 이제 끝났구나 하는 생각을 하셨대요. 그래서 걸어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서 너무 부럽다. 나도 저렇게 걸어 다닐 때가 있었는데 하면서 이렇게 마음을 치고 있으셨대요. 병원에 가서 이제 진통제를 많이 맞는데 더 이상 진통제가 들지 않을 정도로 너무 큰 고통 속에 있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뭘 할 수 있을까를 돌아보다가 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게 집 앞에 있는 동네 헬스장을 가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 나가자마자 개인 트레이너를 모셔서 이제 재활 훈련을 한 거죠. 일주일에 3번씩 재활 훈련을 시작합니다. 근데 한 달이 지났는데요, 신기하게 이 허리 통증이 좀 없어지고 오른 다리를 조금씩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3개월 동안 그 훈련을 한 거예요. 매일. 여러분 75세 된 할머니가 매일 헬스장 가서 쉽지 않죠. 저도 헬스장 다녀봤는데 대부분 헬스장은 샤워하러 갑니다. 샤워하러 가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어르신, 우리 여성분들은 거의 이거보다는 이걸로 살을 빼시거든요. 2시간 동안 거의 이걸로 그냥 살을 빼시는 것인데 몇 시간씩 부지런히 운동을 하신 거죠. 근데 3개월이 딱 됐는데 헬스 관장님이 여사님 보디빌더 대회 한번 나가보실래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유 늙은이 놀리지 마세요 라고 했더니 아니에요 한번 나가보세요. 어느 순간 자기가 준비를 하고 있더래요. 막 운동하면서.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그 헬스장 관장님이 그랬대요. 여사님 75세신데 근육은 한 40대 50대 정도 근육이에요. 근육이 너무 좋으시네요. 저 그런 근육 처음 봐요. 그러니까 힘내셔서 한번 해보세요. 나가시면 무조건 상 받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럼 75세 할머니가요, 무슨 망신을 당하라고 그냥 민망해 못해 나 걷지도 못하는데 무슨 뭔 보디빌더야 했는데 갑자기 마음에 이렇게 불이 일어나더래요.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갔어요. 그래가지고요 그 20대 30대가 질비한 거기서 2등을 합니다. 사실은 그 대회 사진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 보디빌더 복장이 조금 야하잖아요. 그래갖고 예배 때 틀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좀 덜 야한 사진을 찾아보는데 덜 야한 사진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보여드리지 못하는데 알통이 저보다 큽니다. 그 식스팩 75세인데 식스팩에 한번 찾아보세요. 찾아보세요. 성함이 임종소니까 뭐 어렵지 않아요. 75세 보디빌더 치면 다 나와요. 엄청난 근육이 대단하신 거예요. 그래서 2등을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BBC라는 방송국에서 관심을 가졌던 거죠. 75세에 걷지도 못했던 할머니가 시니어가 아니고 뭐 실버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일반 누구나 참여하는 그 대회에서 2등을 했다는 게 너무 놀라워서 촬영을 왔고 심지어 동영상으로 한 3-4분짜리 동영상이 만들어지기까지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 근육을 만들기 시작한 그 시작점이 무엇이었죠? 감당하지 못할 심각한 허리 통증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이를 악물고 헬스를 시작한 거예요. 사실 사람들이요 극심한 고통이나 고난이나 통증을 당하면요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고요
이성적으로 판단이 안 될 때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무기력해지고요. 그러니까 옆에서 보고 있으면 금방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사실 당사자는요, 엉뚱한 길로 가는 모습들을 우리는 내가 경험하기도 하고 사실 많이 보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고통이라는 것이 쉽지가 않아서 그래요. 그것이 신체적인 고통이든 정신적인 고통이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기에 이 고통이나 병이 찾아오면요, 사실 대처하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고통은 변장된 축복이라는 거 우리가 알아요. 그러나 이게 머리가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체득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과 경험이 요구됩니다. 임종수 할머니는요, 그 상황에서 작은 가능성을 바라보고 그리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시작해서 멋진 또 삶을 또 지금 아주 멋지게 사시거든요. 제2의 인생을 또 살고 계신 거고. 그것이 이제 방송거리가 된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한 번 더 살펴보면요, 사실 거기에 숨은 조력자가 한 명 더 있어요. 그 누구예요? 물론 이게 임종수 할머니의 노력과 끈기와 이런 것도 참 중요했는데 이분에게 운동과 대회를 권했던 그 헬스 트레이너요. 저는 이분이 참 멋있고 이 할머니 인생을 바꾼 조력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걷지도 못했던 할머니를 가르치면서 사실 무슨 소망이 있었겠어요. 할머니가 철떡철떡하면서 그 계단도 못 오르는 할머니가 운동하겠다고 오셨는데 이 할머니를 보고 누가 소망을 품고 누가 희망을 품고 거기에 누가. 그런데 나이에 개의치 않고 몸 상태에 개의치 않고 할머니를 위해 최선을 다해서 재활을 시작하고요. 그리고 그 할머니의 그 근육 근질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좋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관심을 가지니까 알죠. 그러면서 더 열심히 운동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하면서 뭐예요? 그 할머니도 놀리지 말라니까요 라고 말할 만큼 불가능했던 그 비전을 보여줬던 이 트레이너가 참 멋있어요. 참 귀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코로나 시기에 저희가 이제 보내면서 이 영적인 나태함이나 또 영적인 고통을 호소하시는 성도님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또 가정의 경제 붕괴, 그리고 제대로 된 교육을 못 받고 있는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 막 큰 한숨을 막 내쉬는 우리 성도님들 보면서 마음이 많이 무너져요. 취직 이제 해야 되는데 그 길이 막혀 있는 청년들 막막합니다. 30년 동안 해왔던 천직이라고 믿었던 내 직장을 잃게 된 우리 성도님들, 수년간 일궈온 사업들을 하루아침에 문 닫고 그냥 방에 앉아 있어야 하는 그 고통과 그 역경, 사실은 허리 협착이 아니라 삶의 협착이 찾아온 거예요. 내일을 향해 걸을 수가 없는 상태인 거예요. 그런 통증 속에 아파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한 분 한 분 뵐 때마다 그 앞에서는 제가 막 웃고, 제 스타일이 그렇잖아요. 막 어떻게 이런 스타일 아니잖아요. 화이팅! 막 이렇게 하고 있지만 사실 막 여기는 막 갈비뼈가 녹아가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제가 예를 들었던 이 임종수 할머니와 그 트레이너, 그 부분을 우리가 한번 우리의 삶에 접목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상황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았던, 그리고 그 트레이너 선생님을 찾아가서 재활 수준의 운동부터 2위가 될 때까지 꾸준히 운동을 했던 그 할머니와 그 트레이너, 그 선생님.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분 한 분 있지 않나요? 우리 인생의 선생이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고, 우리 인생의 트레이너시고, 우리 인생의 인도자시며 창조자이신 우리 하나님이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고통이 찾아오면 사실 우리는 뭐가 정답인지 알매도 불구하고 그 길을 잘 안 갈 때가 많아요. 정도를 잘 안 걸을 때가 훨씬 많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있잖아요. 그 할머니에게 트레이너가 있었다면 우리에게는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분은 길을 만드시는 분이잖아요. 그죠? 그분은 광야에서 강을 만드시는 분이잖아요. 그죠? 그분은 사막 한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을요 정확하게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내신 분이시잖아요. 영적으로 인생적으로 완전히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성경의 그 많은 인물들을 살려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으로 인도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어떨 때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을 시키실 때도 있어요. 장자가 죽어서 초상집 같은 애굽의 주인들에게 금을 달라고 요구하고, 먹을 것 하나 없는데 사막으로 무조건 가라고 말씀하시고, 홍해를 건너라고 하시고, 칼 한 자루 변변이 없는데 이 철옹성 같은 여리고성 그들과 전쟁을 하라고 하시고, 참 쉽지 않은 일들을 요구하실 때도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나중에 보면 다 이유가 있었고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을 실족하게 하지 않으신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러기에 쉽지 않고 좀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 떼볼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분이시고, 제 대신 화관을 주시는 분이시고, 슬픔 대신 희락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입히는 분임을 우리는 알잖아요. 그럼에도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으면 잘 못 믿어요. 어제까지도 하나님이 일하셨는데, 그것도 내가 아는데 사실은 보이지 않는 내일을 향해 나아가니 안 보이면 또 못 믿는 게 우리 인간이잖아요. 그게 우리 모습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그 하나님을 향해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거, 그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또 마음을 보여드리는 일이기도 하잖아요. 이상하게 자꾸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걸어온 길들을 막 돌아보게 하시는, 막 몇몇 사건도 생각나게 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자꾸 보여주시는. 그래서 오늘 한번 그 얘기를 같이 한번 잠깐 해보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는 어떻게 일하셨는가, 정말 우리가 앞에 읽었던 이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하는 그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도 그렇게 일하신 분이 맞는가 한번 우리 이 채점 검사하듯이 한번 해보자 이거예요. 그러면서 만약 그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도 이렇게 일하셨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겠는가, 거기에 한번 우리 기대와 소망을 한번 가져보시죠. 여러분, 우리 성남제일교회 어떻게 세워졌죠? 다른 말로 하나님이 우리 성남제일교회를 어떻게 세워오셨습니까? 50여 년 전에 황무지 땅 슬픔과 좌절의 늪이었던 이 성남 땅에 교회라는 희망의 십자가를 꽂으시고 치유의 보혈을 선포하시며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강같이 흘려보내기 위해 이곳에 세우신 게 우리 성남제일교회잖아요. 찌든 가난 속의 병마와 싸우면서요, 실패의 아픔을 부여잡고 하나님의 전에 달려나와 기도하며 한없이 흘렸던 눈물이 거름이 되고 그것이 싹을 틔우고 줄기를 내서 지금 이렇게 아름다운 성남제일교회가 세워진 거 아닙니까? 그렇게 힘겹게 시작된 교회였지만 주일학교와 성경 공부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고요, 전도 특공대를 만들어서 복음을 날마다 전했고요, 또 학교를 세워서 희망이 하나도 없어 보이는 이 땅에 미래의 후학들을 양성하고 또 그들을 복음으로 교육했던 교회가 우리 성남제일교회 아니었습니까? 그때 학교에 주보를 제출하는 숙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다니지는 않았지만 그 숙제 하려고 우리 교회 와서 주보 들고 가셨던 분들 중에 지금 우리 교회 나오시는 분들이 여러 있어요. 여러분 아세요? 교회에 아픔도 있었어요. 다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여러 아픔 때문에 교회가 나눠지기도 했고요, 고성이 오가는 일도 있었어요. 많은 상처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오래된 교회, 상처 있는 교회, 아픔이 있는 교회라는 그 편견을 부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로 쇄신하기 위해 온 성도가 기도하고 결심하고 작정하고 우리 중직자들 솔선수범해서 훈련의 자리에 나아가서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드넓으신 사역을 경험하고 그 안으로 들어가서 다시 세운 교회가 우리 성남제일교회죠. 세상은 여러분 힘들어지면 불법을 찾아 헤맵니다. 편법을 찾아 헤맵니다. 다른 사람한테 손가락질하기 바빠요. 자기 먹고 살라고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고 사기쳐요. 요즘 뉴스가 너무 많아요. 그런 뉴스요. 여러분 차 가다가 술 취해서 이제 갈 수 없으니까 차 시동 켜놓고 추우니까 자고 있어요. 그 레카 하시는 분이 와서 똑똑똑 냄새 맡아보고 술 취했으면 당신 고발하면 음주운전이니까 50만 원 내. 비일비재해야 돼. 협박하는 거죠. 가난한 고시생들 등쳐가지고요, 원룸 사기 한 사기꾼들 있고요.
요즘 너무 경제적으로 힘드니까요, 고수익 보장해 준다고, 그것도 잘 아는 사람들한테 날 믿어 해갖고 돈 다 뜯어간 피싱이죠. 지인 피싱. 자전거 고의적으로 막 차에 들이받아가지고요, 합의금 뜯고요. 꼬마애들, 얘네들도 지금 법이 하나 생겼잖아요. 무조건 어린이 보호구역에 애들이 어떤 상황이든 차에 부딪히면 그냥 운전자가 보상해야 돼. 그래서 애들이요, 6학년 뭐 이런 애들이 그냥 가서 막 차에 부딪혀요 요즘. 어디서 배운 건지 모르겠어요. 고의 사고네요. 마스크요, 중국산 박스 한국 걸로 갈아가지고 몇 배 비싸게 팝니다. 업주들이 속속 나오죠.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갓 난 아기 20만 원에 중고마트에 팔았잖아요. 또 얼마 전에 이 정비하러 차 들어가니까 그 휠 일부러 휘어가지고 그 수리비 받아먹고. 뭐 가짜 경유 팔아가지고 지금 100 몇십 대가 차를 못 쓸 정도로 좀 정지된 상태. 여러분, 세상은요, 자신이 아프고 힘들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고요, 고통을 줘서라도 자기의 아픔을 메꾸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세상은 불법을 찾지만 성도들은요,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 오래된 일 아닙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아프실 때요, 우리 교회 분위기 어땠어요? 초상집이었죠. 초상집. 충격 자체였어요. 새벽기도, 수요예배, 금요기도, 특별집회, 온 성도가 통곡하며 마치 자기가 암이 걸린 것처럼 와서 펑펑 울었잖아요. 처음 분위기 그랬어요. 근데 우리 교회 계속 초상집 아니었어요. 기억나십니까? 우리 목사님 아프실 때 우리 뭐 했는지 기억나세요? 우리 동네방네 했어요. 2,000명, 4,000명 먹이는 마을 축제를 열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아프신데요. 그게 하나님이 해가시는 일이에요. 그 잔치가 잘 돼요. 그러다 보니까요, 그 잔치를 다른 단체에서 엄청나게 샘냈어요. 방해했어요. 우리 교회 막 회방하고 난리 났었어요. 근데 우리 교회 그들 해코지한 적 없어요. 그들을 향해 복수의 칼을 갈아본 적도 없어요. 화내거나 포기해 본 적도 없어요. 우리요, 그 상황에서 다시 기도했어요.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분투해서요,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게 뭐예요? 복세통 야시장이요. 그동안에 운동장으로 사람들이 모였다면 이제는 우리 교회로 2,000명, 3,000명 와서요, 그 밤을 얼마나 재밌게 즐겁게 보내고 갑니까? 다 가면서 자기가 돈 내고 밥 먹었지만 우리한테 고맙다고 하고 가잖아요. 물론 2,000원밖에 안 냈죠. 그죠? 삭막한 성남의 거리를 보면서 우리 기도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요, 찾아가는 문화 서비스 마토 페스티벌을 만들었습니다. 힘겨운 인생의 짐으로 스스로에게 함몰되어 가던 우리 청년들, 그들을 정죄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어요. 더 큰 세계 보여주고 싶었어요. 하나님의 더 큰 은혜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만든 게 미국 비전 트립이에요. 30명도 채 안 되는 청년들, 아직도 경고에 서 있지 못한 청년들, 그래도 우리 해보자 하고 다른 지역 섬기며 만들었던 게 블레싱이에요. 묵은 땅 같은 성남제일교회 그냥 계속 묵혀놓지 않고 다시 읽어낸 게 우리 교회 훈련 사역이에요. DTS 300명 넘는 수료생들이 지금 곳곳에서, 삶의 곳곳에서, 교회 곳곳에서 예수의 작은 제자로 살아가고 있어요. 육아에 지쳐 눈물밖에 나오지 않는 상황에 그 엄마들이 교회에 모였어요. 그리고 만든 게 뭡니까? 어머니 기도회입니다. 모텔과 홍등과 음란의 땅을 바라보며 손가락질하고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성국고 그들 배척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안에 들어가서 떡을 나누고 복음을 나누고 성경을 나누고, 독보기 나눠주고요, 그들에게 말을 건네고요, 그렇게 모텔 전도가 시작된 겁니다. 맨날 크리스마스 이브만 되면 과자 이만큼 갖다 놓고 밤새 놀고 먹고 잠자기 바빴던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크리스마스 뭘까 고민하다가 크리스마스가 크리스마스 되게 하자라는 이유로 12시간짜리 예배를 만든 게 유턴이에요. 청년부 수련회 때 받은 은혜 있는 두 자매가 수줍게 말씀을 부여잡고 우리 신흥 지하 상가 거기서 둘이 서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라고 시작했던 게 여호수아 군대입니다. 그렇게 마음이 모이고 사람이 모이면서요,
지하철역 앞에서 피켓 들고 외치면서 그들에게 희망과 소망과 격려를 해줬어요. 지금은요, 그 앞에 보이던 노숙자분들에게 마음이 가가지고요, 지금 코로나라 우리가 사역을 멈췄지만 하루하루 그 안타까운 노숙자를 저희가 찾아가 먹을 거 배달하고요, 그들의 삶을 돌보는 일들도 우리 청년들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교회를 늘 그렇게 인도하셨어요. 아픔과 좌절과 절망이 보이는 그곳에 정죄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과 희망과 소망을 주셔서요, 안 될 것 같고 못할 것 같고 어떻게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없을 것 같아 보이는 그 많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은 잔치였고, 하나님이 하신 일은 축제였고, 하나님이 하신 일은 비전 트립이었고, 전도대였고, 기도회였고, 위기 때마다 고통 때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세워가셨고, 그렇게 치유해 가셨고, 그렇게 부흥해 가셨습니다. 우리 교회 저력이 뭐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저력이 뭐예요? 그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일하는 교회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교회, 하나님이 앞장서시는 교회, 그 앞에 짐을 지고 달려가는 성도, 그것이 우리 교회의 저력이고 능력입니다. 사람이 세워가는 교회는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견고합니다. 사람이 세워가는 삶은 무너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워가는 삶은 견고히 승리합니다. 오늘 이 시편, 이 모든 구절의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제가 다 읽지는 못했지만, 그리고 그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이 선하다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이 옳다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찬양하는 것이 오늘 이 시편입니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 주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하나님, 땅을 물 위에 펴신 하나님, 빛들을 지으신 하나님,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하나님,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시게 하는 하나님, 애굽의 장자들을 치신 하나님,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신 하나님,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해내신 그 하나님,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하나님,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려뜨리신 하나님,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하나님, 큰 왕들을 치시고 그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하나님, 아모리인들의 왕 시온을 죽이시고 바산 왕 옥을 죽이신 하나님,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하나님, 그 종 이스라엘에게 그것들을 기업으로 주신 하나님,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도 기억해 주신 하나님,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서 건지신 하나님,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옳다 이겁니다. 그 하나님은 한 번도 틀린 적이 없는 분이심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시 전체를 한 구절로 표현한 것이 있다면 역대하 33장 13절인데요 제가 딱 부분만 읽을게요.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좀 이상하죠? 여호와는 하나님 아닌가요? 아니요. 성경에 나와 있는 여호와가 이제 누구의 하나님이 된 겁니까?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성경에 나온 그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인 줄을 믿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삶으로 부딪혀야죠. 요즘 광고, 조승우가 이런 광고 하더라고요. 산을 올라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산을 오를 수 없다고, 홈런을 쳐야겠다만 하는 생각으로 홈런을 칠 수 없다고. 무슨 광고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믿어요? 말씀으로 살아내야 하나님 믿을 수 있는 거고요, 그래야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는 거예요. 시편 34편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 있잖아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어떻게 해요? 상상으로 알지어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누가 그렇다 하니까 알지어다? 아니잖아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어떻게 알아요? 맛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먹어야죠. 부딪혀야 되는 겁니다. 내 삶을 걸고, 내 인생을 걸고 세상과 부딪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들고요.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이 그런 엄청난 은혜를 주셨다면, 그 하나님이 실제라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하시지 않을까요? 고통 속에, 불가능한 그 상황 속에, 아니었다는 그 상황 속에
손가락질하고 낭망하고 낙심해야 될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 시편을 정말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은요, 광야에서 하나님의 손을 잡고 걸어본 사람들이에요. 그래야 이 시편이 진짜 여기 와닿아요. 여러분, 이 시편을 정말 마음으로 받을 수 있는 사람은요, 고통과 고난 중에 희미해 보이는 하나님의 빛을 따라 걸어가 본 사람들만이 이 시편을 진짜 내 시편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이 시편을 정말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사람이 그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신 줄 체득해내는, 삶에서 부딪히고 부딪혀서 맛보고 맛보아서 맞아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만이 이 시편을 정말 고개를 끄덕이며 고백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고백은 이런 거죠. 이사야 55장 8절 9절이에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이 말을 이해할 줄 아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힘드실 때 편법 쓰지 않고 불법 쓰지 않고 하나님 말씀과 계획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도 사실은 그런 마음 가지고 오신 분들이 있는 걸 제가 알아요. 무너지는 내 자신을 보며 하나님 말씀 한 절 붙들어 보려고 축복합니다. 많이 힘드시죠? 또 고통 가운데 교회 나올 때야 웃지만 이 마음이 다 뭐 서로 알잖아요. 그래도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구원자, 인생의 창조자, 우리 인생의 유일한 선한 인도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으로 나온 자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 지금까지 그렇게 일해오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는 원망도 하고 불평도 했지만 조금 지나가 뒤를 돌아보면 그게 은혜였구나. 그것이 나를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었구나. 여러분,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나를 만나지 않습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 하나님 잊어버리지 마시고 오늘 신실하게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선포하고 찬양하고 삶에서 맛보고 누려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같이